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환영하고요. 또 오늘 휴가철에 또 휴가 가신 분들 또 있는 곳에서 이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같은 절망, 다른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같은 절망에 빠졌지만 다른 결말을 맞이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다윗과 사울입니다. 이들은 같은 절망 속에 거했지만 그들의 그 결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절망 속에 거했을까요? 다윗과 사울, 그들은 인생의 큰 과오를 같이 범했어요. 다윗이 범한 과오가 클까요? 사울이 범한 과오가 클까요? 죄가 크겠습니까? 죄의 경중을 여러분 따져본다면 다윗의 죄가 클까요? 사울의 죄가 클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다윗보다는 사울의 죄가 크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의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28장 1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이 말씀은 이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자 마음이 급해서 엔돌의 한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 선지자가 사실은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고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을 한 사단이 이 사울에게 한 말이죠. 사울의 죄를 지적하는 말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되는지 아느냐? 내가 이 전쟁에서 왜 죽게 되고 내 아들 요나단과 그 세 아들이 함께 여기서 죽게 되는지 아느냐? 그것은 네 죄 때문인데 네 죄는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사울에게 말한 사울의 가장 큰 죄,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27장 1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하고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어요. 혼자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 전에는 혼자 들어가셨죠.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만 들어간 게 아니고 자기의 식솔들과 부인들과 아이들과 자기를 따르는 600명이 넘는 군사들과 그리고 그들의 식솔들을 다 합해서 1000명이 넘는 사람과 함께 적국으로 망명을 간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다윗이에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여기 임지연이라는 분 아십니까? 이 탈북하신 분인데 우리나라의 TV에도 많이 나오고 연예인처럼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분의 아름다운 외모에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에 정말 매력을 느껴서 팬도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고 그랬어요. 임지연이라는 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2017년도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돌아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남한에서 있었던 그런 모든 안 좋은 것들, 남한을 비난하는, 남한 사람들을 악하다고 말하는 그런 인터뷰를 이제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또 경험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이분을 정말 사랑하고 이분의 팬이었던 그 사람들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자기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연예인급에 해당되는 그런 인기를 누렸던 사람인데 오히려 남한을 비난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임지연 씨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인기가 많은 것이 아니고 그는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어요. 구원자였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의 적국으로 간 것입니다. 군사들과 함께 식솔들과 함께 블레셋으로 망명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칼을 거꾸로 자기 민족을 향해서 겨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울의 죄가 큽니까? 아니면 적국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칼을 자기 민족에게 겨눈 다윗의 죄가 큽니까? 누가 더 커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사울과 다윗은 같은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지만 그들의 삶의 결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습니까? 블레셋과 싸우다가 결국에는 사단의 말대로 그가 스스로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자결을 하고 말았어요. 자기 칼 위에 자기가 엎드려져서 스스로 죽고 말았어요. 그의 아들 요나단과 또 나머지 두 아들도 이날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죄를 범한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후에 다윗이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그리고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이 탄생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같은 정말 어려움에 처하고 죄를 범했는데 이들의 삶의 결말은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를까요?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에 그들의 인생에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용서를 경험했습니까? 사울이 경험하지 못했던 용서받은 경험, 그것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블레셋에 망명 갔을 때 그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자기를 위해서 이 마을을 하나 달라고 했습니다. 아기스 왕은 흔쾌히 줬어요. 왜냐하면 이 적국의 유명 인사가 군사를 이끌고 식소들을 이끌고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도시를 줬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싸우러 나가고 동네가 빈 것입니다. 그리고 시글락이라는 마을에는 이제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과 그리고 가축들밖에 없었어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그리고 모든 가축과 사람들은 그대로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러한 형편을 보고 자기의 부인과 아이들이 아말렉에게 다 잡혀간 것을 보고 어땠을까요? 이들이 거기서 해가 맞도록 목 놓아 울었어요. 정말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울었어요. 그리고 운 다음에는 그들이 손에 다, 이 600명의 이 군사들이 손에 다 돌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이끌고 이렇게 적국으로 망명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더니 민족을 향해서 칼을 겨누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가 저주를 받고 벌을 받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한 다윗을 죽여야겠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급한 순간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넘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게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어요. 그를 용서하시고 비록 그가 적국에 가서 자기의 민족에게 칼을 겨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짓을 행했지만 그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와 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용기를 주시고 그가 결국에 모든 것을 도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군사들을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면 도로 찾을 수 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마 그의 군사들은 얼른 믿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 민족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적국에 와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갔을 때 아말렉 군사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 틈을 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의 식솔들과 모든 가축들을 그대로 정말 한 명 죽거나 다친 사람 없이 그대로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용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에 아무리 큰 죄악 중에 그가 빠져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이날의 경험이 그 후에 그가 더 큰 위험과 더 큰 죄와 더 큰 난관에 부닥쳤을 때 엉뚱하게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또다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귀한 경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에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걸까요? 그를 용서하지 않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나갔으면 사울도 용서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죄의 경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용서를 경험했는가, 그 용서의 경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의 경중이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못을 덜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게라도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르러오는 그 큰 은혜와 용서를 경험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러한 일이 발생됐을 때 하나님께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운명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운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경험을 거부하고 거절하면 할수록 사울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경험인 것이죠. 여러분, 화목한 부부와 싸우는 부부의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쪽 부부는 너무나 화목해요. 한쪽 부부는 맨날 싸워요. 이 차이점이 뭘까요? 아마 오은영 박사를 잘 아실 거예요. 이 오은영 박사 한 프로에 한 부부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결혼 후에 신혼인데 아직 아이도 없고 신혼인데 결혼 후 일상에 점점 이제 지쳐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결혼한 부인이 배짱의 부인이에요. 그래서 배짱이처럼 맨날 노래를 부르는 건 아니지만 침대에서 내려오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남편이 이 부엌에 가 있는 거예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집안일을 합니다. 일도 하고요. 근데 부인은 하루 종일 침대에서 내려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빨래, 청소, 설거지 제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거의 누워 있기만 합니다. 아내가 하는 일과는 뭐냐면 휴대폰 3개를 보는 거예요. 하나도 모자라서 3개를 번갈아가면서 보면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남편이 이제 지칠만 하죠.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모든 걸 다 하면서 아내를 이렇게 품어주는 것이 아니고 아내를 비난하는 거예요, 속으로. 저 여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빨래, 청소, 설거지 다 하고 있고. 속으로 계속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하면서도 자기 아내와 말도 잘 섞으려고 하지도 않고 마주치려고 하지도 않아요. 따뜻한 눈빛도 주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이 남편이 모든 걸 다 하고 착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계속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인은 어떤 부인일까요? 이 부인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회사에서도 어디에서도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대인기피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회사를 관두고 이렇게 침대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도 서운합니다. 남편이 너무나 서운해요. 왜냐하면 남편과 대화를 좀 해보고 싶은데 남편은 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걸어도 거의 단답식으로밖에 대답을 안 해요. 남편이 속으로 자기를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도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계속 남편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청소는 이렇게 하고 빨래는 이렇게 하고 설거지는 이렇게 하고. 서로 거의 필수적인 의사소통 외에는 하지 않고 함께하는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에게 오은영 박사는 어떻게 진단을 내렸을까요?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부부가 지금까지 상담했던 부부 중에 제일 심각합니다. 겉으로는 싸우지 않는 것 같지만 이대로 가면 엄청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 집 아내의 모습은 영유아의 모습입니다. 남편은 부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듯이 남편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면 남편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지나치게 의존적인 아내와 지나치게 허용적인 남편이 뒤죽박죽 만나서 더 어려워진 면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싸우지 않아요. 그러나 화목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단점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답이 뭘까요? 이 가정이 다시 화목해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오은영 박사가 조언한 것이 이것입니다. 서로 가치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외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도와서 함께 무엇인가 이루어가고 함께하는 행복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거지도 같이 하고 빨래도 같이 하고 청소도 같이 하면서 함께하는 행복, 외출도 같이 하고 함께하는 행복을 자꾸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서로 이제 비난하지 말고 좀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서로 비난하면서 서로 싸우지 않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음속으로는 계속해서 비난하는데. 여러분, 용서는 관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용서가 없는 관계는 언젠가 깨지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용서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행복한 관계를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왜 용서받은 경험이 없을까요? 부조와 선지자에는 그가 그런 경험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단은 궁지에 빠진 사울을 향하여 그의 죄의 흉악함과 용서받을 가망성이 없음을 나타내어 그로 자포자기에 빠지게 하였다. 사울이 용서의 경험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 희망이 없어, 가망이 없어, 나의 죄가 너무 커,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사단의 그러한 생각, 사단의 그러한 역사가 사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혹시라도 이런 사단의 음성에 속아서 사울처럼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용서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언제 용서받았어요? 여기서요. 네. 이 사울이 굴에 있을 때 다윗이 몇 번이나 용서했어요? 2번이나 용서했어요.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용서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사단의 음성에 속지 않고 다윗처럼 내가 아무리 낮아진 자라도, 아무리 내 죄가 크더라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그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그도 용서받는 경험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무엘을 통해 하는 이 사단이 그렇죠? 엔돌의 무당이 불러일으킨 그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 사단이 하는 말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운명을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용서를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관계에 있어서 필수인 것입니다. 여기 엄마와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이가 이 엄마를, 부모를 신뢰하게 됩니까? 수많은 용서의 경험을 통해서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갓난장의 아이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때때로 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기도 하고 아주 못난 행동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모를 신뢰하게 되는 것은 그 과정 속에서 그가 혼나기도 하고 꾸지람을 듣기도 하지만 결국 그런 그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부모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미숙함을 용납받고 용서받고 그런 경험을 반복해 가면서 이 부모를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경험을 반복해서 그가 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경험 때문에 그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용서의 경험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용서받은 경험이 쌓여서 큰 용서받는 경험이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실수, 작은 죄랄지라도 그리스도 앞에 계속 고백하고 용서받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더 큰 죄를 고백하고 더 큰 잘못을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용서를 받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경험의 필수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분의 용서하심 때문에 그분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용서를 경험한,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자들만이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 낫는다고요? 병이 낫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서로의 연약한 점을, 잘못을 우리가 용서해 줄 때 우리의 병이 낫는 것입니다. 우리의 면역력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큰 능력을, 병에서 회복되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여름 우리의 면역력이 낮아졌을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이 힘든 여름을 견디고 극복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474장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항상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려던 예수 보배는 빛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가 너비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와서니 아버지의 영광 예배 가실 맘이 또다. 하나님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예수시로다. 하늘 계신 아버지, 오늘 다윗이 비록 적국으로 가서 그의 동족에게 칼날을 겨누었지만 그러한 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원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음을 보았습니다. 비록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그가 평생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고 그를 죽이려 달려들었지만 그런 그일지라도 두 번씩이나 다윗을 통하여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용서의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험이 바로 그러한 용서받는 경험임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용서하시기 위하여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한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드디어 나도 타인의 과오를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신앙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을 경험한 다윗과 같은 삶을 사는 축복된 자들이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참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